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로잡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19절부터 34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 재물에 너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재물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면 재물 얘기를 하다가 마음 얘기를 하고 또 눈을 언급하시죠. 눈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그거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존, 생활에 쫓기다 보면 돈 버는 일에 온통 마음과 눈이 쏠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빼앗기고 눈도 빼앗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 보는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과연 주인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돈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쌓는 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재물의 궁핍함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궁리 이렇게 염려하는 것, 이것 또한 재물에 매이고 재물을 섬기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봅니다.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생을 상속받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아 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로운 일들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내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2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답이 나오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좀 심각하지 않아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시대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 다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자,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의지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누가 다스려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다스리면 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만나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자 관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에 쏠려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거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처음에 하고 들어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거 걸린다. 그랬더니 결국 그것이 걸려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냐?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뭐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재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부자 관리다. 왜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가난해도 몇 벌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니 걱정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해 이렇게 여기면서 가난한 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시대와 비교해 보셔요. 우리는 이미 풍부한 부자들인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관리가 바로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보셔요. 나에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시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생에서 제외될 이 부자는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돈이 많은 부자가 더 순종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 더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쉬운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는 우는 사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비울 것이 적은 사람들, 더 잘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우리가 순수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재물이든 자식이든 혹은 내 인생이든 내 꿈이든 내 목숨이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깨끗이 드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드린 줄 믿습니다. 자,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같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다 버리고 순교했어요. 자, 그들의 목숨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4장 32절부터 35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 받은 초대 공동체, 그들의 재물, 그들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시다. 그러면 내 자식은 누구 것입니까? 맞습니까? 내 재물은요? 누구 것입니까? 이게 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재물에 내 마음과 눈이 묶여 있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은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는, 내가 내 재물, 내 자식,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성령님이요, 내 목숨의 주인도 성령님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내 주인이냐? 내가 내 주인이냐? 재물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내 주인이냐? 이 주인 묻는 말씀이에요. 주인을 묻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심령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다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고 있다가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1달란트 달랑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굶주리실 때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봐준 것이 누구를 돌봐준 것이다?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달란트 비유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느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쓰는 것이 달란트를 제대로 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실 때에 이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은 쌓아 올리고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 쌓는 재물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랬어요. 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낡아버리죠. 다시 말하면 땅에 재물 쌓아놓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낀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도둑이 쳐들어오게 돼 있다. 도둑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곳에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재물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인생이 바탕나고, 재물 때문에 영혼이 파멸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단순히 편리하게 살고 먹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돈은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처럼 돈은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는 데에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쓸까, 사용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돕는 일, 그런 일들의 기쁨으로 내어드려 보물을 천국에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재정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피땀으로 헌금합니다. 헌금을 제대로 잘 집행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가나요? 거룩한 부자도 있지 않나요? 정직한 부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셔요. 부자가 특별히 악해서 지옥 갔습니까? 특별히 악하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악을 저질렀다, 부자가 악했다, 그런 말 없이 그냥 지옥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도 그를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선행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풍족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명령이잖아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고 인색했던 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풀고 쓰고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길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 내어 던집시다.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써라, 내어주라 감동 주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중심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장생활 돈벌이가 그러면 필요 없습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영생만 추구하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직장생활 돈벌이 생계를 위한 필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돈만 벌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돈벌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돈벌이가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돈을 벌다가 죄를 짓고 돈벌이가 지옥 가는 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고 죄 안 짓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벌이가 줄어들지라도 정직한 돈벌이, 정직한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으로 삼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하며 한번 씀씀이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직장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어드릴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제자들 보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물이 귀한 그 땅에서 당장 마실 것 걱정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나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또 각자 맡은 달란트, 주신 달란트대로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림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다 같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재물의 기준을 두고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가치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재물도 시간도 힘도 목숨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쏠려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쏠려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으면 영광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목숨뿐 아니라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삶에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달란트가, 내 재물이, 내 재능이,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거리가 된다면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도 얻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